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또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기진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다른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들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된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오늘도 힘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공급받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가정을 살리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를 깨우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여 오늘도 깨달으며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썩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소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로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민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대한민국의 성령님 친히 자정하여 주시사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부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할게요.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로마서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 15장 13절로부터 끝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이거나 뭐 간정들이거나 아니면 안부 인사로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핵심 내용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하나의 본면을 갖다가 지금 첨가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17절부터 이 말씀은요 권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경고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아직은 완전히 본색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로마 교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경계해야 될 이단들이 들어와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그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이단들이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하고 또 이단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한 종이었지만 이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굉장히 냉정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한시도 긴장을 사도 바울이 늦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교인들 가운데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그냥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을 다시 또 빼앗아가지고 이단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단을 갖다가 살핀 거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통째로 신천지처럼 이렇게 산옮기기라고 그러죠. 산옮기기처럼 그냥 그 교회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쑥대밭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런 이단들이 어떤 상황들이 오늘날과 똑같아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날과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성경이 그대로 유효한다는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해서 성경이 제시해주는 해답을 찾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이단들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데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단들은 다가오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이것이 이단의 본색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겁니다. 이 이단의 전술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17절 다시 우리가 17절을 보니까 이단의 전술은 어떤 전술이냐면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단은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단은 그게 가장 크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슬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이 쓰는 전설입니다. 그 이단이 지금 들어오기 교회에 들어오면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옆에 있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 야야야 목회자도 저렇게 똑바로 못 사는데 말이야 말씀을 믿을 필요 없어 야야 이 목사가 전하는 말 듣지 마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또 복음을 비판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고 하는 교회들. 내 설교만 맞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는 틀렸다. 듣지 마라.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단의 전설은요. 교회를 갖다가 대부분 다 분쟁 만듭니다. 분쟁. 불신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이단의 전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형제들 간에 어떻게 해요? 분쟁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갖다가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단이 벌이는 그런 그런 가정스러운 짓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은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가 상상 이상의 방법들을 갖다가 동원하는데 우리 18절 다시 보니까 계속해서 이단들은 무엇을 하는 교활한 말로 막 꿰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그게 이단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자기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막 미리 짜놓고 미리 계획한 그런 교묘한 말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지금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들은 우리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어떻게 침투를 해야 되고 어떤 말로 접근해야 되고 이걸 다 이렇게 짜놓고 훈련을 해요. 몇 번씩 막 읽어보고 그리고 그걸 졸졸졸졸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그걸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해가지고 그대로 방법을 사용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방법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도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신학교, 장신대, 우리 통합적이죠. 통합적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놀랍죠. 신학교 목회자들, 우리 총회, 우리 교단 목회자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기존교회, 정통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면서 이렇게 접근해라 이렇게 그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육이 강력합니까? 놀랍죠. 신천지는요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존 전통교회 다녔던 열심히 있던 사람들 특히 지도자급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래서 이 정통교회를 너무나 잘 알아요. 속성을 갖다가 잘 알고 그리고 정통교회에 배우는 제자훈련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너무나 잘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교활한 말로 우리를 갖다가 온갖 그냥 좋은 말로 우리 마음을 미혹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를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우리의 약함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에 와가지고 기존 성도들이 100%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17절 말씀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 번째는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강경한 의미를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강력한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먼저 교회 안에 이단에 무리된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려내라는 말입니다. 가려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만일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한번 빠졌으면
거의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오늘 성경 보니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 그들을 한번 이단에게 빠졌는데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빠집니다. 그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단에게서 못 배웁니다. 배울 것 같은데 절대로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경고만 하고 만약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의 약점을 지금 이 사도가 찌르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순종도 잘했다.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것만으로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으로 너희들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무엇을 해라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선한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데는 좀 악한 데는 좀 이렇게 좀 어리숙하게 난 몰라 그냥 아유 악하던 누가 이렇게 막 유혹하고 하면 좀 어리숙해지려는 거예요. 아유 난 몰라 그냥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말씀에 있는 것만 믿으라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내가 한번 하겠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미련하게 좀 여러분들이 아는 척 하지 말고 좀 미련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울은요 오늘 보니까 25절부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자그마하게 장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말씀은 굉장히 긴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아주 멋진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전파한다라는 말이 25절에 나오죠. 25절. 전파함은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니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26절 계속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세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나타나고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이 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전하셨대요.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믿게 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이 복음이 스스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또 스스로가 전하시고 그리고 또 자신을 믿게 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능히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 이게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복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진리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오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이것이 진리고,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무엇하여 주길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든든히 서길 원하는데,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이 들어가야만 사람들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야만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땅 끝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하겠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왜? 복음이 있어야만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능력있게 전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이 대한민국에 오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거죠. 누가 그들의 마음의 소명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고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누가 선교사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생 중에서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끔 확신을 주는 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하게끔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영광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대요. 복음이 들어가야만.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배우셔요. 복음을 배우셔야만 믿음이 생겨요. 절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가 이야기했는 그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이 이거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내가 배운 게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야만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진리가 내 속에 확신으로 다가와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다시 복음을 먹어야 돼요. 다시 복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기쁨이 생기고 영혼에 힘이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복음을 주신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원하고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이 든든히 서길 원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 이 진리가 내 속에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내 속에 뿌리 깊게 이렇게 내리게 하셔서 내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던들이 쓰가는 그러므로 말하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것처럼 전 세계가 축복받는 그런 귀한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김혜영 사모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본가 목사님 간암 말기 잘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윤정선 장로님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데 오늘 검사 받는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국회 포괄적 차별법 금지법 이 발의가 오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이게 통과되면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오늘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설교하면은 이제 제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잡혀가거나 뭐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구원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그 전까지는 이 부분적으로 차별법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종교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그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국회에 발의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7일기는 영원히 써야 되거든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시.